중요한 말씀.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나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녹음해서 듣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녹음해서 어떤 우리 전자기기로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쉽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여해서 2명 이상이 모인 이런 성도들과 참여해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저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어떻게 지난 영상 녹화 무슨 말을 했나 한번 볼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다. 큰 착각이다. 오늘의 말씀은 1년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귀를 한번 잘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이자 목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생. 여러분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이라고 안 하고 생명이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두 단어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듯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누구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세상을 이긴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다시피 첫째 증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증거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믿어야 될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첫째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째 증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뭐를 믿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통째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둘째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뭐와 뭐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물과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셨다고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똑같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똑같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둘째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경.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둘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세 번째 증거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증언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령.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시잖아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었지. 참 믿어야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안 믿기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곧바로 여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혼란이, 갈등이 일고 혼란이 일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요. 저 목사 거짓말한 것 같아. 보여야 믿지. 좀 보여주고서 이야기 좀 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길에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신 믿으시냐? 그러면 두 눈을 치켜 뜨고서 아마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누가 계셔야 믿는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내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믿으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믿기는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전부, 우리 모두 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적 조명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오전에 예배 드렸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가요. 오후에 어딜 가? 신들린 선녀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왜? 연말이잖아요. 신들린 선녀 무당집에 가서 뭘 봐요? 청차야 되잖아요. 청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 점집 무당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연말 연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시면 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영한 점집이 있는데 나랑 같이 뭐 한 5천 원, 5만 원이면 돼. 나랑 같이 한번 갈까?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 증거인 이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 나를 거짓말쟁이로 왜 만드니? 너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고 분명히 내 그게 사실인데 왜 너 거짓말을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거짓말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2, 3주만 한번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2, 3주 만이죠 왔어요. 한 3주 만에 왔어요. 교회 예배에 왔어요. 얼굴이 변해 있습니다. 얼굴이 변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얼굴이 변해 있어요. 세상 물로 흠뻑 먹은 얼굴이야. 이 성령 충만한 얼굴, 은혜를 많이 받은 얼굴이 아니고 세상 물에 아주 충만히 그냥 아주 적셔진 얼굴인 거야. 마음은 딱딱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머뭇머뭇거려져요. 왜?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상당 부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표징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이제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았구나 예배가.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예배를 하나하나 이제 없애기 시작했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돼요. 수요 예배 아닙니다. 세금 예배 아니라니까요. 예배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돼요. 오로지 예배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엉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 즉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회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회라는 단어가 있고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비오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존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단순한 그 물리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오스. 비오스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이오가 나왔습니다. 비오스에서 바이오라고 하는, 바이올리지가 뭐죠? 바이올리지. 생명학 또는 뭐 생물학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이올리지. 바이오가 나왔어요. 비오스에서 나온 겁니다. 비오스. 이것은 단순한 우리 물리적인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냥 생명. 목숨이라고 할 때 목숨이라는 단어가 더 낫겠네요. 목숨이라는 단어. 그런데 조회라는 단어. 여러분, 지금 헬라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는 전부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회. 조회는 진정한 생명이자 진정한 영생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회라는 단어. 즉, 생명은 내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영생이 있다 없다로 구분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 그거에 따라서 나에게 영생이 있고 없고가 딱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분은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누구 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몰라. 그분은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척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모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여야 알죠. 안다는 것은 표상적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깊이 사랑해서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 관계. 그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말을 우리는 내가 김세희 집사님을 나는 알아. 알지. 내가 김세희 집사님 얼굴도 알고 김세희 집사님의 자녀도 알고 남편도 알고 알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 이 암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말씀에 말하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안다고 다르냐? 다른 암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알은 단순히 이렇게 표상적인 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선호해서 그분과 내가 내적으로 깊은 관계,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을 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2절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속에 품은 자, 소유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명 있잖아요. 조명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조명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시니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누구를 주셨다? 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이신 그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 방법.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나를 떠나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떠나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택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실패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서 열매. 여러분 잘 보시면 원리가 그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겨울 되면은 다 가지를 잘라줘요. 왜? 새싹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크고 달콤하고 정말 아주 맛있는 열매라고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귤 이렇게 여러분 올 겨울에도 귤 드셨잖아요.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지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 전지 작업이 가지치기 작업이거든요. 가지치기 작업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열매가 많이 열리고 안 열리고 품종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지가 날 수 있도록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1시간만 붙어 있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곧바로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전달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을 전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양분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천은 포도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원천, 영생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어요.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경건한 모습을 갖춰.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당에 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아우 내가 경건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내가 경건해지는 것, 내가 경건 속에 빨려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놨어요. 내가 마치 경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갖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돈을 품어요. 내 마음속에 부동산을 품어요. 권력을 품어요. 명예를 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풍성하게 마련해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소용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왕할 바에는 확실하게 잘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발만 씻으면 돼요. 주일에 나와서. 맞죠? 발만 씻으면 돼. 너희들은 목욕은 할 필요가 없느니라. 발만 씻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영생이라. 마지막 영생. 영생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건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죠. 구원이 뭐예요? 영생하기 위해서요. 영생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어도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우리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셨죠. 해방됐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냐.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이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이라는 것을 가로치고 빼버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이니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명을 강조해요. 영생, 생명.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 선물, 이 선물로 주신 그 영생, 생명,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가지고 우리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 갔다 잠시. 성경에 보니까 너희 인생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풀 같다 그랬어요. 너희 인생의 영화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너희는 잠시 왔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안개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그 인생 자체가 풀과도 같아요. 풀. 여러분 풀로 어떻게 돼요? 저녁만 되면 시들어요. 저녁만 되면 시들어요. 여러분 햇빛 못 보면 시들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나 별거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앞만 보고 앞에 그냥 문제만 헤쳐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저 멀리 되는 그런 저 멀리 소망하는 영생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영생.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잠시 왔다. 제가 어느덧 벌써 나이가 60이라니까요. 제가 어느덧 나이가 벌써 60이에요. 옛날 60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64세쯤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64세.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저희 할아버지는 어떠셨느냐? 이빨이 다 빠지셨어요. 이빨이 아래에 다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잇몸으로 식사를 하셨어요. 잇몸으로. 그리고
이게 하얀 두루마리 같은 걸 입고 다니셨어요. 60세 정도인데 거의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어. 요즘 60이면 뭐라 그럽니까?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60은 청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년 전이죠. 한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60이면은 그냥 완전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어. 이빨 다 빠지고. 요즘은 임플란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한 20-30년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20-30년 전. 그러나 여러분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그 차이가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잠깐이에요. 눈 깜짝하던 여러분 10년 가죠? 여러분 최재호 집사님 지금 연세가 최재호 집사님 여기서 제일 젊으신데 최재호 집사님 중에 연세가 지금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 많지 않은데 10년 정도 눈 한번 감고 떠보세요. 10년이 흘러 있어요. 우리 지금 박미애 집사님, 박미애 권사님은 지금 내가 눈을 그럼 감지 말아야지고 눈을 치게 뜨고 있어요. 감으면 안 돼. 나 눈 감으면 안 돼. 10년 다시 흐르니까. 여러분 눈 감고 싶지 않아도 눈이 감기는 것 같아요. 감고 뜨면 또 10년이 간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은 거예요. 풀.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아무리 무슨 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풀에 있는 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풀의 꽃이 뭡니까? 풀이 시드는 꽃도 같이 시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누구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걸, 그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선물, 귀하고 아주 귀하게 고이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땀 흘려 수고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명상이나 냉동인간으로 그 냉동인간으로 사람을 집어넣거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은 얻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 영생한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영생한다. 그럼 왜 죽느냐? 죽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말을 잠잔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 잤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종말이 될 때, 그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루는 폐암 환자가 아주 유명한 병원에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폐암에 아주 권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사에게 진료를 수년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그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분석해 보니까 폐암이 말끔하게 났었어요. 더 이상 폐암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엑스레이를 같이 봤는데 이 환자가 보는 엑스레이는 도저히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뭘 보고 나섰다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환자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의사는 폐암이 말끔히 나섰으니 이제 안전하게 생활하셔도 되고 마음껏 드셔도 되고 하여튼 마음에 다 나섰다고 약도 줘주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약도 줘주질 않는 거예요. 자, 환자는 도저히 이 권위가 있다는 이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갔느냐?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약국으로 달려가서 뭘 샀게요? 자기가 그동안 먹었던 폐암 관련돼서 먹었던 그
약을 다시 샀어요. 6개월치를 샀어요. 6개월치 특별히 저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저 의사가 오진했으면 어떻게 하지? 저 의사가 만약에 오진했으면 나는 약을 먹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나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나는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 속에 휘말렸던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동안 늘상 폐암 환자로서 약을 먹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약을 먹었어요. 누구의 간증인지 아십니까? 오카논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의 간증.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목사님도 폐암이 이제 나섰습니다라고 하는 권위 있는 의사의 말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오후에 선명무당집에 찾아가서 전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셔.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나는 무당 점집 가서 나의 미래가 어떤지 점점 쳐봐야겠어. 이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속에 소유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역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 인생의 영역도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개와도 같고 풀과도 같답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인생의 영역보다는 영생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을 10분의 1로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을 잘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삶의 영역을 확 줄여버리고 어디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의 삶의 영역을 40 정도로 뒀다면 우리 영생의 영역은 그래도 60%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확인도 되지 않지만 말씀 속에 약속에 기꺼이 그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꺼이 내 마음과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잘 안 믿어져요. 보지 않으면. 여러분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기꺼이 내 마음을 두고 나의 마음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각의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계신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조금 루터는 교수라는 신분이셔요. 그래서 약간 좀 단어가 철학적이죠.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의 마음을 던지고 내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모두 승선해서 영생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모두 받아들이는 우리 인덕원 꿈의 교회 성도들,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소유해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를 만드셨으니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옵소서. 나답게 사는 방법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금중 권사님, 김금중 권사님답게 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정말 그것이 나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그 차이. 다른 없습니다. 우리 김금진 권사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벗기 어려운 가면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여러분 거룩거룩 찾고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역시 진한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가면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스카프 판매 대금 수익금 전도부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광주 이세원 권사님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목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 범사에 보호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아픈 성도님 경제적으로 힘든 일 회복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승주의 29번째 생일을 맞아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들 또한 저에게 선물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미애 원사님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성탄헌금은 다음 주에 드려도 되는데 성탄헌금은 다음 주에 같이 성탄헌금은 다시 우리 헌금함에 넣으셨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집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마음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25년 한 해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5년 한 해도 잘 보낼 수 있음을 또한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자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곡한 기도로 주님 감사함과 함께 중보기도를 올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도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귀한 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인도원 꿈의 교회는 사랑, 소망, 믿음, 충성, 열매, 은혜, 자비 이렇게 울타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꿈의 교회가 이 울타리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울타리를 통해서 교회가 풍기하여 주옵소서. 울타리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울타리가 교회를 사랑과 자비와 충성으로 잘 감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감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관리부, 전도부, 식사봉사부터 각 기관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서들이 일취월장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든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특히 남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전도회 회장 김영호 집사님과 이광준 집사님, 최재호 집사님, 김태균 집사님, 그리고 박종훈, 그리고 하재범 집사님과 조상기 집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에게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이나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로 귀한 인도원 꿈의 교회 남종들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꿈의 교회 든든한 초석과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주일에는 울타리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청석과 점심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습니다. 강대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하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또 영생을 얻기를 확신하며 돌아가는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